지금 에어컨디션 나옵니까? 에어컨? 예? 뒤에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밖에는 선선하기는 한데 에어컨 안 나오면 덥거든요. 밑에 창문을 조금씩만 열어봐요. 조금씩만. 여기도 좀 열어봐요. 저쪽에 조금씩만 열면은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텐데요. 밖에 바람이 엄청 시원합니다, 지금. 예? 에어컨보다 더 시원해요, 밖에 바람이. 예? 조금씩만 열어봐요. 또 많이 열면 또 밖에 시끄럽다고 할 테니까 조금씩만 열어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 영원한 기쁨과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수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꿈에 속삭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지난 주간에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홍콩에도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콩은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은 이제 수년 전에 중국으로 이제 환원된 후에 중국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지만은 완전히 하나의 독립국가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제가 홍콩에서 또 심천에 홍콩에서 거리는 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심천에 또 우리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도 이제 방문을 했는데 홍콩에서 심천에 옮길 때에 출국 신고를 하고 입국 수속을 하고 다시 또 들어올 때 다시 비자를 받고 완전히 한 국가를 통과하는 것처럼요. 그렇겠습니다. 출국 신고하고 입국 수속하고 그렇잖아요. 또 다시 또 입국하고 비자도 다시 받고 나갈 때 비자 반납하고 다시 들어올 때 비자 내고 그럼 하나의 국가처럼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정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에서 홍콩으로 밀려갈까 봐 그걸 아마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홍콩은 그 좁은 땅이면서도 한 800만 명 정도가 된대 인구가요. 아주 좁은 땅인데 엄청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들이 대개 아파트가 35층짜리 이런 아파트들, 또 제일 높은 것은 108층짜리 빌딩도 있고요. 그래서 하늘을 찌르듯 하는 마천루들이 빡빡하게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마치 무슨 미래의 그 도시 있잖아요. 처럼 그렇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산답니다. 많지는 않아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0여 명이 거기에 산대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하여튼 이제 거기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 또 거기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또 많이 있겠죠. 관광 도시면서도 소비 도시고 아주 특별했습니다. 거기도 구원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몇 분들 있었는데 다시 또 중국 본토로 들어가고 심천 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홍콩에는 우리 교회가 세우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몇 분이 구원을 받고 또 여기 서울교회에 있다가 또 이사간 형제 한 가정도 있고 또 먼저 있던 가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정도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은 아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아주 대단한 거 느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주님 약속대로 비록 숫자가 적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모일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상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곧 그 전도인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전도하고 홍콩에도 우리 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또 전도를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소식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국에는 2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공산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제 공산 국가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많은 통제를 받아요. 외국인이 가서 전도하다가 잡히면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중국에 지금. 그래서 우리 전도하다가 하마터면 저도 잡힐 뻔했어요. 한 2번 정도 중국에 가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내는 그 비디오 탭 같은 것도 보다가 들키면은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한 2달 동안 감옥살이 한 형제도 있고요. 몇 사람이 감옥에 얼마 동안 있다가 나온 일이 있어요. 외국에서 온 그 설교를 듣는다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뭐 비디오 탭이나 그런 거 보낼 필요 없이 우리 인터넷이잖아요. 그거는 못 맞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만 열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 설교가 다 전해집니다.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그 우리 인터넷이 중국에 전도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홍콩에서도요, 그 차 파는 가게, 자동차가 아니고 마시는 차입니다. 큰 가게를 하는 그 자매님이 있는데 아주 큰 텔레비전 모니터를요, 그 벽에다 걸어놓고요. 밑에 컴퓨터가 있는데 누르니까 그냥 나와요, 설교가.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말씀 듣고 전도하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지역에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또 새로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번에 제가 가서 또 구원받은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7분이 또 침례를 받아서 이번에 거기서 아주 바닷가에 밤에 캄캄한 밤에 바다에 가서 침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지역에 또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다고 간절히 생각합니다. 저 지난 주간에 우리 이번 하계 수양회 때도 새로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계속 전도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많은 말씀이 있고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또 가장 중요한 내용들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들을 지금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난 주일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은 성경대로 이제 살아야 돼요. 구원도 성경대로 받아야 구원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성경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 받은 줄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가보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쫓겨났다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은 받지도 않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이 성경대로 받은 구원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가짜 비자 받아가지고 뭐 외국에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아직 비자 받아가야 되는데 비자 없이 나가도 안 되고 가짜 비자 받아서도 안 돼요.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짜 구원이라 할까요? 주님 앞에 가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외국에 나가다가 잡혀서 돌아오면은 다시 다음에 나갈 기회가 있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한번 쫓겨나면은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다. 물론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보살핌 받으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그 아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구원 있잖아요. 영혼 구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건 자라는 구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걸 몸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주님 오실 때 단번에 되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합당하게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 계속. 나무를 하나 심어놓으면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 다음에 공기가 주어지고 영양가가 이제 또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자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자라기 위해서는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 식물이고 동물이고 살아있는 것은 참 뭔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연이 자라든지 열매 맺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이 있어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린 아이는 혼자서 자라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떠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성장하고 점점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읽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영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영접된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제가 그 전도하다 보면은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예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요. 영접했다 그래요.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자기가 미끼로 작정한 것이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끼로 작정한 것이지 아직 영접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가지고요. 주님, 내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또 이제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라고 이제 따라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그런다고 주님이 오셔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참 간단해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걸 우리는 이제 영접식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마음 문을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런데 문 한번 열어보실래요? 마음 문 한번 열어보실래요? 어떻게 열어요? 이 문을요, 저런 문은 이제 문고리가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 문고리는 어디로 달린지도 몰라. 자기가 자기 마음 열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 못 엽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할 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분도 주님이지만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럼 어떤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느냐?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신다는 말이나 믿게 한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러잖아요.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주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주 엄청났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 것은 귀신도 믿는다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지옥 갈 거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그랬잖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실, 우리 죄 대신 심판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고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요. 아세요? 그래서 그 구원받지도 않고 영접했다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마귀는 하여튼 가짜 구원을 많이 만들어내요. 요즘에 그 명품들 있잖아요. 명품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라 짝퉁이라 하던가? 홍콩이나 중국에 가면은 이 짝퉁 파는 데가 있다는 게 가보진 않았는데요. 똑같이 만들어 놨대요. 똑같이. 그런데 가짜예요. 그 또 짝퉁을 또 진짜로인 줄 알고 비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품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재는 사람 있죠. 마귀가 얼마나 짝퉁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할 때에
잘 용납한다 그랬죠. 우리가 너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성신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걸.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천국 못 가는 예수.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른 복음. 복음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 저주는 멸망이에요. 또 다른 영을 받은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성신이 아니에요. 귀신 받아가 성신인 줄 아는 사람들.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는 찾아보기 어렵고 가짜가 아주 판을 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접한다는 것도요. 그 구원을 받으면은 영접이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시된 믿음이라 그럽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이 계시된 믿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그 무대가 있는데요. 무대 안에 막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영국 배우들이 딱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막이 딱 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막이 쫙 열려서 안에 모든 장치된 것이 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걸 이제 계시라 그래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많은 비밀이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계시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그 믿어지면 이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털끝망도 의심할 것도 없이 다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영접.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됐다. 큰 소리 치죠. 뭐 대통령 아들이다. 근데 대통령 아들을 잘못하면 큰 집으로 가요. 근데 임금의 아들이다. 왕자예요, 왕자. 좀 있으면 임금이 될 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어때요, 그거는? 예?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도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신부라는 것은 남편이 왕이 되면 왕비는 그 옆에 앉잖아요. 영광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후사다.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후사,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좀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 이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도 있고 성령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뻐꾸기가요, 그 알을 낳을 때 그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 다큐멘터리 그 보면은요, 제개비라는 조그마한 새가요, 이제 둥지를 만들어 놓고 알을 낳았는데요. 잠깐 그 둥지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 가서 얼른 알을 낳고 날아가 버려요. 이 제개비는 자기 알인 줄 알고 계속 품고 있어요. 품고. 그러면 뻐꾸기 알이 제일 먼저 깨어나요. 그러면 뻐꾸기 새끼가요, 눈도 아직 덜 떨어진 것이 그 안에 있는 그 다른 알을 전부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깨어난 새끼까지 다 던져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뻐꾸기 새끼 혼자만 남아요. 근데 예미 제개비는요, 이제 참 바보예요. 그걸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기 새끼는 다 이제 떨어져 다 죽어버렸는데, 그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물에다가 키워요. 먹이를 물에다가 말이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조금 있으면요, 제개비는 조그만한데 뻐꾸기 새끼는 막 몇 배 더 커요. 새끼가. 그렇죠. 그럴 수밖에. 그래도 눈치도 못 채고 계속 먹이더라고. 그러면 이제 진짜 뻐꾸기 애면은요, 뻐꾹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새끼가 잘 크는지 이제 그 주위를 맴돌면서 계속 보다가 이제 뻐꾸기 새끼가 날 때쯤 되면요, 뻐꾹 그러면요, 이 뻐꾸기 새끼는 어미 소리를 듣고는요, 따라서 날아가 버리고 탁탁 날아가 버려요. 제개비는 뭐이구만. 바보지, 그러니까. 이제 뻐꾸기 새끼는 그 어미 뻐꾸기 소리를 듣고 날아간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물론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 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딱 준비해 놨어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신령한 존재로. 근데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혼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구원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구원받으러 왔어요. 구원받으러.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으러 왔어요.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공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전에처럼 주일 되면은 성경 찬송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바쁘게 교회당에 가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헌금 몇 푼 하고 그리고 이때 또 집에 돌아오고 또 주일 되면 다음 주일날 영락 없이 또 교회당에 가고 교회당 갔다 하는 생활,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다 해요. 다른 종교인들도 더 열심히 해요. 회개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알라를 행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세요? 제가 이거 회개도들 보니까 참 대단해요. 공항에 말이죠. 공항에 그 대기실에서 시간이 되니까요, 신문지 딱 깔아놓고 딱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요. 남이야 보든 말든 아주 대단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그들도 알라를 위해서 죽어요. 죽기까지 해요. 그럼 천국 갑니까? 못 가죠, 물론. 유교도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제가 유교에 아주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하고 하룻밤 자봤는데요. 이제 새벽에 자꾸 기도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상해서 눈 떠보니까 할아버지가 무릎 딱 꿇고 앉아서 기도해요. 유교예요, 유교.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기도해요. 얼마나 정신인지 몰라.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 헛간에 그 불이 났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꺼줬대요. 그 할아버지는 좀 다른 할아버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새벽에요 자기대로 막 중얼중얼하고 기도를 하다고. 저보다 더 열심히더라고 그 사람. 이교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하고 막 어떤 다른 사람들이 싸움하는 거 보면은요 깜짝 놀래서 집에 와서 막 마음을 안정시켜요. 두근두근. 그리고 아주 나쁜 소리 들었으면 이제 귀를 씻는데요. 물들까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믿는 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거처럼 무조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가르쳐서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는 틀립니다. 신앙생활은 규칙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하면 돼요. 종교생활.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에요. 알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성신이 계시니 할렐루야 내게 계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신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내게 계심이라.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계셔서 좁은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살도록 도와주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네? 무턱대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냐, 그 성령 인도를 받는 생활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 그러면요 막 날라다니는 막 어떤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막 날라다니는 능력을 붙잡아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막 성령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언제 거듭났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또 한 2년 전에 성령 받았습니다. 뭐 어떤 신비한 체험하고 뭐 방언을 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무슨 온몸이 화끈한다든지 뭐 이런 걸 성령 받은 줄 알아요. 그 성령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영을 받게 할 때에 잘 용납하고 성령 아닌 다른 영, 그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성신 받은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성령이 아니에요. 귀신 받은 거예요. 귀신. 예.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마귀가 천사처럼 나타나니까 속지. 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라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그래 나와 있잖아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그 말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 역사 속에, 교회 지금 시대에 같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세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낼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하신, 완성해 놓으신 사실을 깨닫게 해요. 어떤 사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느냐면 온몸에 확 꺼냈대요. 온몸이 재릿하고.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깨달아서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요. 아십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영혼이 목마른 사람, 뭘 목마르요? 영혼이 구원받기 간절히 원하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부르짖듯이 영혼이 목마른 사람은요, 여러분 목말라 봤어요? 그저 물 먹고 싶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저는 어릴 때 그 경험해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를 따라서요, 산에 가다가요, 가뭄이 있었어요. 산골짜기 물이 한 방울도 없어. 참, 동네에 가야 물을 얻어먹게 생겼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막 죽을 것 같아. 막 목이 말랐어요. 아무 정신이 없어요. 물밖에 생각 안 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주 절규 부르짖는 것처럼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목마른 사람이 물물 그러듯이 구원.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내가 영혼이 지옥 갈까 한다면은요,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다른 거 다 접어놓고 구원 받고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씀이요. 구원받으면은 죄와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해져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이루어져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실컷 먹고 나면 얼마나 마음속에 만족하겠어요. 마음에 편안이 있고 확신이 이루어져요. 그게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그 성령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키고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룬 것이라.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교리나 지식으로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 오실 때 확실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깨달아질 때 믿어지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이제 우리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여기 구원받은 후에 잘못하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렇게 가르치세요? 예, 가르쳐요. 구원받은 후에 그러면 잘못하면 회개해야지 그러면 안 해요. 언제부터 그걸 가르쳐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가 듣기로는 이 교회는 구원받으면은 죄져도 괜찮다고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는데 들어보니 아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거짓말로 비난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죄짓고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혹시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당연하지 그게. 자기가 이제까지 들은 거하고 틀리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다 거짓말 들었으니까 이제 계속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간도 들어보고, 우리 인터넷 열면 설교고 뭐고 전도지휘고 다 나오니까 들어보라고. 성경적으로 틀린 게 있으면 들어보라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처음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 사람들 구원도 받지도 않고 성신 받은 줄 아는 사람들, 성신이 오실 때 뭘 깨닫게 해요? 우리 보고 이 사람들은 무슨 기적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적 반대 안 합니다. 저도 방언도 했어요. 제가 방언 받으려고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저절로 나왔어요. 방언 무시 안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깨달은 말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 1만 마디 말하면 뭐하느냐. 깨달은 말로 5마디를 하는 게 낫지.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그 이적을 무시합니까? 성경에 병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도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귀신의 능력으로도 방언을 해요. 제가 방언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저게 성령의 방언인지 귀신의 방언인지 제가 당장 압니다. 정말 압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분별합니다. 우리가 이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쳐다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뭐예요? 마귀 영이에요.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오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령이 첫 번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한 가지 확실해야 될 것은, 구원받자마자 처음 발견하는 게 뭐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내 죄가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 그 전에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귀가 아프게 들었죠.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저도 강단에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었습니다 설교 잘했어요. 그런데 말은 안 해도요, 지금부터 1900 몇십 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피가 흘려버리고 끝났는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는데 안 믿어져.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으시고 나는 죄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죄 때문에 항상 울고, 그러다가 그날 예수님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내 죄를 영원히 사했어요. 아주 영원히. 이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랐지만은 이제는 지옥 갈 걱정 끝났어요. 지옥에도 미천이 있어야 갑니다. 지옥 가는 미천은 뭐예요? 죄인데 죄가 있어야 가지. 지옥 한번 구경하고 싶어도 이제 못 갑니다. 이제는 지옥 안 가면 어디 가요? 갈 때는 천국이에요. 그 확실히 믿어지. 나중에 성경 배도 보여. 그게 구원이고, 그거 깨달을 때 거듭난 것이고, 그거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제일 먼저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다른 거 다 알아도 죄 사해 주신 거 믿지 않으면 구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 사함 받은 거 믿기 전에 구원 받았다는 것부터 믿어. 성신 받았다는 것부터 믿어. 거듭났다는 것부터 믿어.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요. 다른 거 다 알아도 죄 사해 주신 거,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신 거 확실치 않으면 구원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주셔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거, 그거 확실히 믿어지면은 그럼 100%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요. 나중에 성경 배우다가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난 것이고 알아요. 그리고 그거 깨달을 때 성신이 오셨어요. 왜? 그거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그거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그게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이 사라지고 믿어졌다는 건 성신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나중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산 꼭대기 가서 금식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 그러면 누가 대답하겠어요? 마귀가 오냐 내 새끼야. 죄송합니다. 성신 주십시오 그러면 죽어 말고 화끈한 거 주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하는 행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 막 큰 싸움 벌어졌죠.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안식을 지키고 11조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철통같이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로 해놨으니
이게 야단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어코 죽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 잘못하셨습니까? 맞아요. 네?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은요, 오순절에 사도들이 그랬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그리고 너희 자손과 먼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믿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그 침례 받는 것은 그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뭐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침례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홍콩에서도 침례를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첫 번 순종이 침례니까. 한 사람은 구원 받자마자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막 당장 받았어요. 사실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 받으면 즉시 침례를 받는 것이 그 참 좋긴 좋아요. 제가 처음 구원 받고 저도 이제 옛날에 막 약식 세례 다 받았지만 이제 침례 받았죠. 강가에 가서 받았는데 제가 있던 교회당이 처음에 그 뒤에 개울이 있어요. 개울이. 밤에 전도하다가 구원받으면은요 등불 들고 가는 거예요. 겨울. 밤에 살얼음이 얼었는데요. 겨울에요. 얼음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 겁니다. 완전히 예사람. 믿고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는 침례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고 침례 받고, 그 세례 방법이 침례라는 말이에요. 뵙티조라는 말은 담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부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내려갔다, 물에서 올라왔다. 물에 잠겨야 되니까 물에 내려가야 돼요. 사도행전에 자세히 보면은 물에 내려갔고 물에서 올라왔고 그래 돼 있어요. 요즘 같으면 뭐 물 한 그릇 떨어놓으라 그러면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도 줘요. 물 한 바가지면 뿌려가지고 물에 내려갈 필요 없죠. 자,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원 받은 것이 받을 때에 성령 받았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계신 줄 모르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날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구원받은 그날이 우리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신 것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는 이제 나눌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절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인을 무조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세요? 아무개 김양은 크리스찬이래. 이 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뭐 보고? 교회 다니면은 그냥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거듭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적습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새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위선자 많다고 막 욕심쟁이 막 제가 이번에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아버지가 안 믿는데 아직도요. 아버지가 옛날에 집사였대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 왜 그랬냐면은 어떤 장로님한테 돈을 몽땅 띄었대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이제는 안 믿는답니다. 예, 뭐 그뿐이에요. 교회 안에 막 사기꾼도 있고 막 별 희한한 사람 다 있고 막 목사도 알고 보면 희한한 사람도 다 있고 막 위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래서 안 믿는데 진짜 크리스찬 만나봤어요? 성경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보셨어요? 보기 어렵죠 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은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길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당만 뼈쭉 세우면 그 교회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주일날 많은 사람 끌어모여가지고 종교의식만 하면 그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서기 300년까지 이런 건물 하나도 없었어요. 박해시대에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죽임당하고 하는데 무슨 교회당을 지어요? 짓기는요. 굴 속에 숨어서 믿고 산 속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뭐 뾰족한 교회당이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사람이에요.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을 하나 된 무리.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잘 안 보이고 교회당만 보여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조품 교회만 잔뜩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 있다고.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 배우고 한 1년 이상 있다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받고 얼마 지나고 나면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알게 돼요.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믿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계신 줄을 믿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려워요. 예? 내 주머니에 말이에요, 한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근데 그 수표인 줄 모르면, 예? 쫄쫄 굶죠? 전에 한번 옛날에 제 혼자 전도하러 다닐 때, 그 휴전선 근처까지 한탄강 하시면, 저까지, 그 위에까지 막 거의 휴전선 넘어서까지 전도하러 간 일이 있어요. 근데 올라고 보니까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 예? 아니,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 값이 없더라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른 형제에게 미안하지만 버스 값 좀 빌려달라고 궁색한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 그걸 한쪽 구석에 있는데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예? 세상에. 저게 이태리에서요, 어느 공원에서요, 겨울에 한 사람이 얼어 죽었대요, 공원에서. 그런데 그 사람 주머니에서요, 돈이 수표가 나왔는데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이 수표가 나왔대요. 근데 그 사람 왜 얼어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참 어리석죠. 예, 그게 수표인지 모르면 좀 코 닦아 내버릴 거예요. 예, 아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지금은 비행기 타면 몇 시간 만에 미국 가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한 달이나 걸려서 미국 가고 그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가난한 학생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가는데 이제 그 배표는 친구가 사준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당에서 막 종소리가 딸랑딸랑 나니까 사람들이 와 가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식당에 밥을 못 먹고는요,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굶고 나니까 아주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다 하고 식당에 가서 끼우끼우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먹고 막 남겨놓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이제 그랬어요. 그 남은 것 제가 좀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아요. 드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어제 먹었어요. 그 또 몇 끼 굶으니까 또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또 부끄럽지만 또 가서 남은 것 좀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얻어먹었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미국 도착하는 날이에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식사 시간에 안 오고 다 먹고 나면은 와서 먹다 남은 것 좀 얻어먹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왜 식사 시간에 같이 밥 안 드시고 그렇게 자꾸 남은 걸 자꾸 이렇게 얻어서 잡수냐 그랬더니 부끄럽지만 제가 돈이 없습니다. 예? 배표 있습니까? 배표는? 예, 배표는 있습니다. 내놓는데 아이고야, 배표 뒤에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예, 이 배표는 친구가 사준 건데 이 배삭선 안에 미국에 도착될 때까지 음식값까지 다 포함돼서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아니,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하는 음식값 다 포함되지 안 되세요? 요새 같으면은요, 음식 주면은 no thank you, 쪼르륵 no thank you.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돈 없다고. 예? 그거 한 가지죠. 이거 한 달 동안 그래 쫄쫄 굶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 예. 밥값 다 지불해 놨는데 못 먹었잖아, 그거. 쫄쫄 굶고 거지 노라고. 그게 억울한 게 억울한 게. 그거나, 예? 구원받았지만은 성령이 계신 줄 모르고, 예? 답답하게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보호하시고 성령이 계신 줄 알아야 돼.
구원받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신 줄 알고, 예? 그러니까 혼자 답답하고 외롭고, 궁색하고, 근심 걱정 속에 살지요.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 성신이 계신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요? 뭐 무서울 거 뭐가 있어요? 부러울 거 뭐 있어요? 염려할 거 뭐 있어요? 외로울 거 어디 있어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렇죠? 뭐 외로울 거 있으세요? 무서울 거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부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신이 계신 줄 모르면 구원받고 나도 따분해야 살아가요.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성령이 계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알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물론. 주님이 같이 계신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이제 하나가 됐어요. 쇠를 불 속에 넣으면은 이제 쇠가 빨갛게 되죠. 이게 불이요, 쇠요? 아니, 쇠가 빨갛게 되는데 이게 불이요, 쇠요? 불쇠. 처음에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한 영입니다. 자, 주님하고 나하고 이제 분리시킬 수가 없다니까. 주님의 영과 내 영이. 19절 20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막 기껏 그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럼 부모님이 낳아주었지만 부모님이 날 만들었어요? 아니죠.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내 육체를 조직하고 나 장부를 지으시고 내 나를 조직하심이 신묘막책하심이라. 부모가 무슨 재주로 날 이렇게 만들어요? 걔가 이쁜 강아지를 낳았습니다. 낳았지만은 무슨 재주로 그렇게 이쁜 강아지를 지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구원받고 나면 그것도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셨다. 또 이 몸이 지옥 갈 죄인인데 이 영혼과 몸이 한꺼번에 지옥에,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샀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 몸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해요. 성신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 뜻이잖아요.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있었는데 서기 70년에 불타버리고 지구상에 어디에도 성전이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빼쭉 지어놓고 성전 뭐 봉헌식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모순이에요. 성전은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성전이 어디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리가 성전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피값으로 사셨고 영만 산 것이 아니라 몸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몸도 안 버려요. 몸도 죽어도 살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이 몸을 주님 오실 때 변화시켜 데려가세요.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피로 샀으니까 주님의 피로 사셨고
하나님은 내게 이 몸을 맡기셨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세요. 이 몸이 엄청난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몸이 너무 귀중한 거라 해야 돼요. 귀중한 거.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신다니까. 아세요? 그거? 이 몸 가지고 그런데 함부로 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 몸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이 몸을 가지고 도둑질을 해요? 간음죄를 지어요? 함부로 죄를 지어요? 이 몸이 누구 건데?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몸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천한 몸, 오로지 죄 짓고 정말 이 더럽혀진 이 몸 안에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이 몸 안에 오셨어요. 그 짐승나는 우리 간 안에 그 짐승 죽통 안에 누워 계신 주님, 탄생하신 주님 이제 어디 계시냐? 이 짐승 죽통처럼 더러운 내 육신 속에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천한 몸 속에 주님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죠? 안 믿으시죠? 근데 사실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았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것도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의 영이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세요. 주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주님은 내 안에 주인이세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영광의 왕이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내 영혼도 지키시고 내 육신도 지키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힘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도 주님이 같이 계셔.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내 모든 생애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허락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쇠 몽탱이를 전부 주님에서 갖다 바쳐야 돼요. 주님, 요거는 창고 열쇠고, 이건 금고 열쇠고요, 이거는 안방 열쇠고, 이거는 무슨 열쇠, 다 갖다 바쳐야 돼요. 10개 있는데 9개만 바치고, 하나님 요 1개는 주님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가질게요. 그럼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9개 탁 집어 던지면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하든지 내한테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내 생애를 주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아세요? 이제 내 생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주여라는, 주여라는 말은 임금주자예요. 주인주자예요. 주님이 이제 나를 살리시니 죽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허락 없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뭐 오실 때는 막 아이고 이렇게 초라한 집에 찾아 주시다니요. 너무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딱 모셔놓고는 사랑방에 딱 모셔놓고, 예? 제가 좀 바쁘니까 좀 계셔요. 계세요. 하루 종일 잊어버렸어. 손님 오셨는데 차도 대접 안 하고 잡실 것도 안 드리고, 예. 오셨는데 잠깐 계셔요. 내가 바쁜 그런 친구들하고 올리댕기다가 잊어버렸어. 손님. 그럼 이 귀한 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괜히 왔다. 얼른 가고 싶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했다고 기뻐해놓고는 주님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자기 볼일 볼 거예요? 내가 어디 갈 때 주님이 같이 가셔야 되죠. 그렇죠? 주님 안방에 모셔놓고 자기 볼일 볼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 걷겠네. 에녹처럼, 예?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같이 가셔야 돼요. 항상 좋은 데나 나쁜 데나, 예? 주님 모시고 나이트클럽에 갈 수 있어요? 예? 마귀 한갑잔치 하는데 갈 수 있어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막 바짝바짝하고 뭐 합니까? 마귀 한갑잔치 해. 지옥 가면 막 보면 안다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정신없어 아주. 거기를 주님 모시고 갈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는데 주님 가실 만한 데가 못 됩니다. 주님 오늘 집에 계세요. 주님은 오늘 푹 쉬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 모르는데 내 혼자 갈 수 있어요? 주님 아니다 나도 간다 하고 따로 나서요. 어떻게 갈래요? 주님 싫어하는데 모시고 가면 안 됩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감히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고. 예?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예?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인격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아주 완전한 인격자를 한 분 모시고 다닌다고 합시다. 예? 내가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면 주님은 시기 하셔. 그지? 시기 하시는 분이에요. 예. 남편이, 예? 아내가 자기보다도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은, 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는 온 세상 남자들이 다 좋아해요. 참 멋쟁이에요. 멋쟁이.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좋아하는데 참 그래서 저는 재미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벨이 빠진 사람이죠. 예. 아무도 다른 남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무도 다른 남자 좋아하면 안 돼.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독점하시기 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은 주님이 시기하신다 그랬어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면 성령의 사랑이, 성령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네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근심되게. 예. 성령은 근심도 하십니다. 예? 시편 78편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사막에서 그를 슬퍼시게 한 일이 몇 번인고 그랬어요. 성령을 슬퍼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근심도 하시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걸 알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 예? 어린 애들이요 철없이 굴면요 엄마는 탄식이요. 저렇게 나이는 먹어가지고 저렇게 철없이 구니 언제 저놈이 철이 들까? 속으로 탄식해요. 탄식하면서 그래도 도와주죠.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걸 알지 못하고, 예? 엉뚱한 거나 구하고 주님 뜻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탄식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셔요. 아세요? 성령이. 예?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설마 그럴까? 그런 거 아닌지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대신. 응? 자,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뭐 날라다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예? 주님이 주인이 될 자리에 다른 걸 주인으로 모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에 돈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예? 내 마음에 돈에 딱 붙잡혀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예. 돈을 위해서만 뭐든지 합니다. 돈이 생긴다면 양심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주님도 잠깐 뒤로 밀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이 주인이에요. 예? 돈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해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돈이요,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돈이에요. 돈이 마음의 주인이에요. 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 내 모든 생애는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아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뜻대로 행할 테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정말 주인이신지 아니면 다른 게 주인인지. 예?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돈을, 예?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돈을 주장해서 돈에게 내가 잡히면 안 돼. 내가 돈을 잡아야지. 예. 신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비싼 신이라고 해서 이고 다니면 돼요? 신을 머리에 쓰고 다니면 돼요? 바로 신해야 돼. 이 세상 재물은 벌어가지고 내가
짓밟아야 된다니까. 주장해야 된다니까. 돈에 잡히면 안 돼. 돈에 잡혀가 돈에게 꼼짝을 못해. 죽을 때까지 그냥 돈을 섬겨. 다 죽어가면서도 야야 어디 땅 좀 사놔라. 땅값 오른다 하더라. 아이고 참.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룟유다 보세요. 돈 때문에 예수님 팔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지옥까지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언삼십에. 예수님이 뭐 가룟유다에게 팔리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님이 뭐 유다 같은 사람에게 팔릴 뿐이에요? 안 팔립니다. 유다가 팔아먹은 것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저희 바닷가에 가보면요, 이 고동 같은 것이 막 기어가는 거 보셨어요? 예? 고동이 뭐 이렇게 빨리빨리 가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딱 뒤집어 보면 안에 뭐 들었어요? 개가 들었어요. 개가. 고동 알맹이는 누가 빼먹었는지 없고 개가 고동 껍질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딱 보면 쏙 들어가 버리죠. 나중에 좀 크면은요, 그 안에 들어가기 저기가 좁으면은 내버리고 또 큰 고동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고동 껍질처럼 껍데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죠. 고동 껍질 안에 개가 들어앉는 것처럼 내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생애는 주님께 맡긴 생애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께 맡긴 생애. 주님이 이제는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이제는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실까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시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신이 내 온 생애를 다스리십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해보셔도 되는가? 주님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 안에요, 뭐 교회 잘못될까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얼마나 또 걱정을 많이 하는지, 교회가 잘못될까 봐 혼자 막 고민하고 걱정을 해요. 제가 이번에 홍콩에도 가졌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두루 행하셔. 눈을 크게 뜨고 내려다 보셔요. 예.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잘못하면 뭐 몽둥이로 때리죠. 예? 주님이 가만히 놔둘 줄 알아요? 잘못될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다스리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제는 우리가 잃어진 양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어요. 주님은 내 영혼의 목자, 나를 먹이시는 영혼의 목자. 감독은 뭐예요? 감독은 높은 데서 내려다 본다 그 말이에요. 공사판에서 누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려다보는 감독이에요. 잘못하면 야 너 왜 놀고 있어? 딴짓 피우고 있어. 왜 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이 감독은요, 내려다보고 탁 감독하잖아요. 주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생활을 전부 감독하시는데, 예? 뭐 걱정해요 우리가? 예. 우리는 참 각자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좀 자세히, 우리가 성경에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속 배워야 되는데, 오늘 조금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성령으로 이제 우리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만을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게 내 마음에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 주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9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아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지혜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중집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광진교구, 송파교구, 금천교구 이렇게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 집회가 본격적으로 각 교구별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요. 각 교구별로 그 전도 집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빛 장년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당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 식사하시고 본당 소강당에서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그보다 젊으신 분들도 전부 참여하시는 분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셔도 되니까요. 많이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인회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2층 201호에서 자영인회 모임이 있습니다. 자영인 회원들, 자기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모여서 같이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